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때 저는 친구들과 체육관에 농구를 하러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체육관에 일리노이 주립대학 여자 농구팀 선수들이 왔습니다. 그들 중 한 선수가 우리들에게 와서 연습 시합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남자팀 선수들과는 도저히 시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자팀 선수들과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1점까지 시합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점수는 21대 5였습니다. 저희는 약 15분 만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자팀 선수들은 땀도 흘리지 않아서 시합 후에 샤워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친구들은 창피해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오랫동안 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망신을 당했는가 한심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저와 제 친구들은 우리의 농구 실력을 완전히 과대평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적어도 보통 이상의 농구 선수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선수들과 우리를 평가해 보니까는 우리의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면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운동 실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여러 분야에 다 끼쳐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모에 대해, 지적 수준에 대해, 운동 실력에 대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 대화 기술에 대해, 노래 실력에 대해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영역은 우리의 영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아주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세리와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만 열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과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가장 죄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바로 파악해 보기 위해 간단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프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에는 연쇄살인범들, 테러리스트 같은 아주 중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존경받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간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측정하기 위해 제가 하나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살던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를 손꼽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자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보다 훨씬 더 밑에 표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자기가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더 밑에 표할 것입니다. 제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옆에 쓰니까는 제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훨씬 아래에 저를 표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들의 의를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측정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빌리 그레암 목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값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눈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에 선행을 많이 해도 과거의 죄를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턴 한 강도가 잡혀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저는 단 하나밖에 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때는 선행도 많이 합니다. 저는 선행을 은행을 터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은행 강도를 풀어주는 재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가 한 것입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즉,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아마도 1세기 사람들이 느꼈을 만큼 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던 1세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세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고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의 죄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말한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이 전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거룩해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3번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범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하루에 3번만 죄를 범해도 1년이면 1000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65년을 살았으므로 저는 적어도 6만 5천 번 이상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죄를 또 엄청 많이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기준을 우리에 맞게 낮추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어깨로부터 예수님의 어깨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크레딧 카드에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리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하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죄의 막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영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더 많이 지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덜 지었을 따름이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오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한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겸손히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영생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